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돈도 잘 벌고 늘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집과 예수를 믿는데도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집이 서로 이제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가난한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늘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 그렇게 살 바에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눈앞에 있는 사슴 2마리를 쐈는데 한 마리는 즉사했고 다른 한 마리는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며 달아나고 있다면 사냥꾼은 둘 중 어느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죽은 놈은 이미 내 수중에 있으니 산 놈을 쫓아가 잡지 않겠소? 옳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것은 그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으니 시험을 당해 힘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옵니까? 바로 이 사냥꾼,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도 있고 연단의 시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고 상고할 시험은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오늘도 13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잠시 떠났다가 또다시 와서 또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본문 1절과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험 받은 것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시험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받으신 시험이었다.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였다. 최종적인 준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싸우면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의 그저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뿐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말씀에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 여러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 첫째는 배고픔의 시험, 의식주의 시험, 먹는 시험, 가난의 시험. 본문 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신 거예요.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뭐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아주 이 마귀의 얄팍하고 교묘한 시험, 약점을 파고드는 이 마귀의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여러분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우 쉬운 거예요. 이거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가지고 얄팍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면 여러분, 마귀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쉬운 문제로 유혹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존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얄팍한 의도를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심을 주셨다 옛날에 그랬죠. 도덕적인 양심,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심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가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또 양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하는 것이, 갈급하는 것이 양심이다. 그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선한 양심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했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에게는 도덕적인 선한 양심뿐만 아니라, 그래서 금할 것은 금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10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왕을 섬기도록, 오직 그 바벨론 왕만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이 뜻을 분명히 정하시고,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고 그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바로 권위와 영광의 시험이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단이 먼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이 내 것이 될 거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고, 먼저 보여준다는 건 왜 보여줘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다 뺏어놓고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렇게 하면 다 주겠다. 아주 치명적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거기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은 다 순간적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한때다, 한철이다. 잠깐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꾸 사소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뭐냐면 이제 영적인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이 다 교묘하고 치명적이고 어렵지만은 사실 이 영적 시험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 포괄적인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시험.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시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셔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신앙생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싸우고 이기셨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싸우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8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때마다, 세 번의 시험 때마다 하나같이 말씀을 근거로 싸우셨어요.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러니 세상의 헛된 영광 꿈꾸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도리어 낮아지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적인 교만,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험하는 대표적인 마귀들이 있죠. 그 마귀가 누굽니까? 신천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천지가 포섭하려고 하는 1차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포섭하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포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새로운 주보를 보겠지만은, 새로운 주보에 아예 이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7가지 핵심 내용을 아예 주보에다 그냥 명시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맨날 보면서. 여러분, 알려진 바로는 이 신천지가 1986년 아시안 게임, 그때만 하더라도 불과 120명밖에 안 됐대요, 성도가.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들어서 급격히 성장하더니 2007년에는 4만 5천 명이 되고, 10년 후인 2017년에는 18만 명이 되고, 2년 후인 2019년 통계는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가 다 어디서 넘어간 거예요? 기존 우리 정통 교회에서 다 넘어간 숫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천지가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종말론은 성경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면서 14만 4천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그 수가 넘어갔어요. 30만 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들의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채우기 위해서 선착순 개념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늦으면 안 되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것을 선착순 개념에서 선택적 개념으로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천지에 모인 사람들 중에 선택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주 이 마귀들이 잘 쓰는 법입니다. 마귀들이 잘 쓰는. 그러니 어때요?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가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여기저기 미혹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잖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미혹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모략이라고. 참 성경에서 좋은 얘기들은 다 이단들이 갖다 써요. 모략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그냥 점잖은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과 일단 친분관계를 맺어요. 얼마 전에도 초기원 모임이 있었는데, 초기원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들어왔대요. 들어오더니 예배는 안 드리고 딴청만 한대요.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달아가가지고 이름 묻고 전화번호 적는데요. 목사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신천지.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만약에 저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 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나간대요. 시끄럽게. 목사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타일러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쓰는 그들만의 은어가 있습니다. 은어가 있는데 한번 좀 참 보세요. 빨간 게 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모략, 장년부, 부녀부, 잎사귀, 열매, 바벨교회. S는 신천지를 얘기합니다. 추수밭, 알고, 가라지, 산옮기기가 뭔지 아시죠?
신천지가 아예 교회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교인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런 전략도 있어요. 선교교회, 위장교회.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아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대화 중에 쓰는 사람이면 10중 8구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방법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자,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5가지 방법.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미혹되지 않는다는, 나도 미혹될 수 있어요. 저한테도 막 만나자 그러고 지금 와요. 개인적으로. 자, 둘째, 시작. 지 않는다.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처음에 이제 빠집니다. 셋째, 즉시 교회 말한다. 자, 넷째, 자, 다섯째, 자, 이 말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들이 이 틈을 노려요. 틈. 시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가 살가머니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포섭해요. 자, 여러분 왜 신천지에게 미혹당할까요?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하게 보이니까 내가 접근하면 넘어올 것 같으니까 틈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틈을 보이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천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면 할 수도 있죠.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성령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금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그 미혹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라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빈틈 보이면 넘어가요. 빈틈 보이면 넘어가요. 밥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면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죠. 근데 강한 아버지, 힘센 아버지와 함께 가면 누구도 그 아이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다니고, 그리고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이런 사단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싸우셔서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마음, 선한 마음의 양심과 또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올 한해도 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